불교 가르침의 최고봉이 이제 그 선이라고 그러죠, 선. 그래서 뭐 모든 사람이 참선 수행하고 또 하두 공활 타파하면 도를 깨쳐서 바로 확철되어서 선불에서 붓다가 된다 이래가지고 너나 내나 모든 사람들이 선방에 참선하고 또 그 가르침 받고 좋아하고 어디서 공부합니까? 그럼 선방에 다닙니다. 이거 자랑스럽게 하고 그러죠. 근데 이제 가만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선이라는 것은 최고의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했다라는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우리들이 각자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기는 아직까지 많은 모자라죠, 자량이. 예, 준비가 안 됐는데 당장의 자유와 해탈을 누리라 하면 아무도 누릴 사람이 없죠. 예, 그게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뭐 하느님이 또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그 좋은 극락세계에 데려가겠다고 이제 지금 문 앞에 와가지고 가자고 지금 이렇게 한다면 몸을 벗어버리고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네, 그와 같이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진리 세계 발을 딛고 그 세계를 갈 수 있는 준비가 아무도 안 돼 있죠.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집착과 애착과 미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좋은 세계를 못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사바세계가 고통의 세계고 괴로움의 세계고 이 세계는 좋아해서는 안 되고 언젠가는 끝나는 세계다. 더 차원 높은 수많은 세계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것보다도 더 위대한 해탈의 세계가 있으니까 글로 가자고 했을 때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당당히 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선이고 뭐이고 다 거짓으로, 가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죠. 실제로. 다 가식이죠. 진짜로 이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는 거죠. 예, 결국 세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반드시 언제든지 갖고 가야 될 이런 이야기만 주로 합니다.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법을 펴셨을 때 그 진리의 등불이 면면이 이어져가지고 지금 이 시대까지 그 등불을 받아가지고 오신 분들이 있죠. 쭉. 근데 이제 꽃이 많이 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깨치고 또 없을 때는 신랄같이 간단하게 한두 명한테 전하고 이래서 이제 그 진리가 지금까지 면면이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법을 전해 내려왔을 때 그 법이 면면이 전해 내려왔을 때 그 28대 조사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달마 대사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달마 대사가 이제 그 부처님의 시민의 법을 이제 간직하고 중국으로 건너갔는데 중국으로 건너가실 때는 불교가 그 이제 인도에서는 거의 퇴폐됐죠. 거의 사라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라질 쯤 돼서 중국은 부처님 법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일어나는 불법을 바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달마대사가 인도는 이제 그 부처님 기원이 적어졌고 대신 중국은 크게 흥하니까 중국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하고자 그 부처님의 시민의 법을 들고 가지고 중국으로 갔죠. 중국으로 갔는데 그때 가지고 가신 게 뭐냐면 부처님의 시민의 법, 그게 선이죠, 선. 네, 선이 바로 적심적구라는 거죠. 적심적구. 니가 부처다. 니 마음이 곧 부처다. 그죠. 그 신법을 가지고 중국을 갔습니다. 중국을 갔는데 그 신법 가지고 선을 가지고 간 것과 또 하나 가져간 것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징적인 것인데 부처님 가르침은 선과 교가 둘이 아니죠. 둘이 아닌 걸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선만 우세하다고 공부하면 나중에는 미혹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리석은 수행자가 되고 어리석은 깨달음이 되죠. 그때 달마대사가 중국을 할 때 가지고 가신 것이 선법하고 또 하나를 가지고 갔는데 그게 뭔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법정교사님 그 부분 말씀드리죠. 법정교사님. 법정교사님. 기간이 어떻게? 우리 법장교사님은 아주 당당하십니다. 말씀하신 내내 그걸 다 간직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혜의 경쟁입니다. 지혜의 경쟁. 그게 이제 무슨 경이냐면 능가경입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생소하죠. 능가경. 예, 인도에서 중국을 갈 때 달마대사가 가져간 것이 가장 최상승의 도리인 선법을 가져갔고, 불림무자, 언어도가 나죠.
불림 문자에는 바로 적시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가지고 갔고, 그리고 가진 것이 경전인데, 경전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경전, 능가경을 가져갔습니다. 꼭 색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근데 능가경이 거의 사라져버렸죠.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또 그것을 지키고 해나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둘 간직하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고 싶어서. 능가경을 설했을 때 누구한테 설했냐면은 대보살한테 설했습니다. 대보살. 근데 이제 경전을 보면은 어떤 사람한테 설했을 때 그 이유가 다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반야신경은 사리불한테 설했거든요. 그럼 사리불은 인간 몸을 가진 제자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지혜로운 자 대표자가 사리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반야 바라밀다 신경을 설할 때는 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대표자 뽑아가 그거 설한 거예요. 예, 그리고 또 그렇죠. 금강경은 누구죠? 수보리. 수보리는 또 어떤 존재냐면 그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공돌이를 다 알고 태어난 거예요. 공돌이. 그래서 해공제일 수보리 그러죠. 공돌이를 다 알기 때문에 뱃속에 임신애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때는 움틀거리고 있다가 어느 때는 사라져가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공의 도리를, 이치를 다 파하고, 그래 태어나서 그 법을 폈는데, 그래서 공에 대한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놈이 설한 거죠. 공에 대한 지혜. 공성에 대한 지혜가 가장 최고의 지혜의 가르침이거든요. 비어있는 공성에. 그래서 금강경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경전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대보살은 어떤 보살이냐면, 대자는 막 최고로 크죠. 크다. 전체를 이야기한다. 그런 얘기 되는데, 해는 지혜잖아요. 환한 강대무면한 지혜를 가지고 보살한테 그 경을 설했어요. 그래서 능가경 자체가 그런 지혜의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달마대사가 중국으로 갔을 때는 많은 불법이 부처님 경전이 먼저 갔죠. 몇 세기를 거쳐서 인도에서 부처님이 출연해가지고 법을 설한다 해가지고 수많은 구도자들이나 중국에서 도당한 사람들이 인도 가가지고 끝도 없이 수많은 경전들을 번역하고 이래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불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이제 무제 시대에는 무제 황제가 핀심이 있어가지고 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짓고 또 스님들도 많이 그냥 이렇게 키워가지고 불법이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는 사람도 많고 또 딴 사람도 많고 얘가 막 이나 내나 다 이제 도사가 다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런 입장에서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부처님의 그 시민의 법을 가지고 중국으로 갈 때는 이게 문제인 거죠. 지혜가. 다 똑똑하고 아는 소리 하고 잘난 소리 하지만 이 능강에 대한 지혜는 모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가서 그걸 펼쳐라 해가지고 그래 이제 그 경을 가져갔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 중국에 가가지고 이제 그 법을 펴는데 그 능가경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그걸 실천 수행할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서 결국은 얼마 안 있다가 그 경전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오늘 이제 특별히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복사를 조금 해가 왔어요. 가장 중요함일수록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그리고 오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한번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능가경이 여러 종류의 능가경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네, 저는 저의 모친이 제가 28살 때인가 9살, 한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인데 부처님 공부를 그때는 몰랐죠. 모난 그런 상태인데 제 어머님이 능가경을 저를 줬어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능가경을 펼쳐서 보니까 불교 공부를 안 한 모르는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나 난해하고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고 좋은 거라고 저를 주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그걸 알고 주시지는 절대 안 했죠. 남들이 큰 스님이 좋다고 하니까 아마 저한테 받아가지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부처님 공부를 하고 알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지혜로운 경전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각성 스님이 번역하신 경전이에요. 능가경이라고 제목이 그런데 우리나라에 능가경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4권 능가경, 뭐 8권 능가경 이렇게 해서 여러 종류인데 그 중에 그런 경들 중에서 이제 삿된 소견으로 그 경을 번역해가지고 불법을 훼손하려고 만들어 놓은 경전이 있어요. 그 일반 사람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선지식 도움 받아가 경전을 볼 필요가 있죠. 무조건 받아들이면 이제 앞에 오해의 수준이죠. 왜냐면은 이제 능가경 속에 보면은 그 육식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는데 이제 다른 경전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죠. 부처님이 중생들을 이끌어서 제도시키기 위해서 이제 어떨 때는 오정육을 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한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능가경이 사라진 거예요. 정확하게 그런 걸 써놓은 것 때문에 이제 그걸 끊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공부를 제대로 해서 내가 생사를 요달해서 세생 날짜마다 지옥은 안 떨어지고 고통 안 받고 행복하게 살려면은 반드시 이 육식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끊고 이 길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은 그게 어렵고 안 될지라도 이런 마음을 갖고 이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부처님 후덕이 끊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오정육 이야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결국은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늘 좀 법문이 좀 딱딱한 법문을 좀 합니다. 쉽게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홍선에 오신 분들은 제대로 된 걸 알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눈 감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정말로 업보가 해결되고 생사를 요달해서 날짜마다 복랑 누리고 반드시 성불해서 대자유와 대행복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올바른 인이 심어져서 불법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알 거는 알고 우선 습관들 때문에 끊지는 못하더라도 알고 이제 살다 보면 끊기가 쉽죠. 그리고 또 건강도 그렇고. 그래서 꼭 아시라고 능가경에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간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조금 좀 딱딱하더라도 꼭 들어 주십시오.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체 중생은 본래 자성이 동체인데다. 동체. 일체 중생 본래 자성이 동체. 부처님과 내가 완전히 동일하다. 똑같다는 위대한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분들이 다 착각해서 자기가 위대하지 않다고 지금 미혹 속에 있어서 그렇지. 다 위대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일체 법성은용 무기상 그러죠. 일체 중생은 본래 자성이 동체인데다. 네, 동체이긴 한데 윤회하면서 서로 인가가 되어 피차 육친이나 다 근속이 같이 다 근속이 한 동체의 몸인데 그러므로 친한 사이였거나 한 몸이라는 생각에서 우리는 절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이렇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몸인데 내 사람 먹는 것 같다. 내 부모 형제 먹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또 당나귀, 노새, 여우, 개, 소, 말, 사람, 짐승 등의 고기는 백정이 주로 지석계파니 이런 말은 요새는 이런 게 현대 문화가 발달하죠. 근데 미개한 지역이 많죠. 브라질이나 저 아프리카나 또 남방쪽 저 밀림 속이나 이런 데 사는데 지금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은 지금 선진국 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감히 생각도 못 하지만은 당나귀, 노새, 여우, 개, 소, 말, 사람, 짐승 등을 잡아가지고 고기와 섞어가지고 고기로 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내 고기, 내 사람이 먹는다는 거지. 모르고. 또, 육류는 모두 맛이 정갈하지 못한 것을 먹고 생장하니. 그렇죠. 살생의 업보로 먹죠. 고기는. 우리가. 그러니까 정갈하지 못한 것을 먹고 자란다. 육류는, 동물들은 정갈하지 못한 것을 먹고 자라니 때문에 우리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중생들은 육식자의 냄새만 맡아도 공포심이 생기니 예를 들면 백정이나 사냥꾼은 개가 보기만 해도 경호심과 공포심이 생겨 때를 지어 일어나 치더니 이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또 육식은 수행인으로 하여금 자비심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에 먹어서 안 된다. 자비 종자가 끊어지죠. 육식을 좋아하면 자비 종자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화도 많이 내고 이렇게 되죠. 또 위석은 법부들의 기운은 또
더럽고 냄새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달고 향기로운 것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뭐 양념 맛이죠. 생고기 뭐라 하면 먹을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착각하고 먹는다는 거죠. 다음에 그리고 또 일체 주술이나 신통이나 이런 것을 배우는 사람은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절대 그게 그 능력이 생길 수가 없다. 도력이 없어진다. 법력이라는 게 도력이 없어진다 그러죠. 그래서 신통방통한 일이 안 생긴다 그러죠. 그래서 신통방통하고 뭐 이런 신비한 사람 능력 있고 이렇게 도에 이 능력 있는 사람 보면 육식 안 하죠. 안 하는 사람들이 신통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정도로 보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또 살생을 좋아하면 동물 모습만 보아도 탐내고 썩내는 마음이 생겨 탐욕을 버릴 수가 없으니 때문에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여러 천인에게 외면당하니 이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 고기를 먹고 제사 지내거나 고기를 먹고 기도를 한다거나 고기를 먹고 뭐 빌어가지고 뭐 자식 잘 되라고 하거나 뭐 일이 잘 되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천신들이 와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반드시 신장들이나 천신들의 도움을 받고 그 능력 있는 자들의 도움을 받고 해결해야 되는데 고기를 먹고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된다는 거고 와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그러죠. 특히 오신자 같은 특히 더하죠. 그래서 정갈하게 해야 된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몸에서 아주 심하게 냄새가 나니 이 때문에 고기 먹어서는 안 된다. 또 고기를 먹는 사람은 또 악몽을 많이 꾸니 악몽 많이 꾸는 사람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악몽을 많이 꿉니다. 이게 악몽을 많이 꾸고 괴로우니까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은 만약 산속에 있다면 호랑이가 고기향을 맡게 돼서 해침을 당한다.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고기를 먹는 사람은 호랑이가 잡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 육식은 음식을 절제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한다. 육식 좋아하는 사람은 음식 절제하기가 쉽지 않죠. 이제 그냥 이렇게 힘들죠. 다음에 수행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니 이 때문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게 수행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고기를 먹는 그런 그 습관 때문에 결국 수행을 포기하고 수행을 못하고 딴 길로 저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래서 진짜로 수행하고 생사를 요달하고 있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모든 음식에 대해서 자녀의 고기를 먹듯 생각해야 하면 어떤 고기든지 고기는 내 자녀와 내 형제다 이런 생각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기아를 면하기 위해서는 약을 먹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어떤 변명으로서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고 삿된 것이니까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뭐 어떤 스님들 그러죠. 뭐 스님뿐만 어떤 수행자가 그러죠. 봉이고 뭐고 뭐 걸림없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 위험스럽고 문제가 있죠. 나는 어떤 때는 지리적 환경이나 기타 원인 때문에 차계를 세워 이제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비구들에게 오정육을 먹도록 이제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오정육을 먹도록 했지만 이것은 시간이나 지역 등의 원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슬픔이잖아요. 그렇죠? 티베트 저 오지 산속에 있는 존재하고는 채소 하나 갖고 먹을 땅도 없고 삭막한 곳에 사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방편으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만 절대 내가 진짜로 한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정육을 먹도록 한 오정육에 제외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코끼리, 말, 뱀, 사람, 귀신, 원숭이, 돼지, 개, 소 등 이런 것을 제외한 열종 예를 제한 고기는 먹어도 된다고 부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신 건데 그럼 여기 보시면 알지만은 소, 돼지, 개 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고 딱 보지도 않는 거죠. 다음에 지금 이 경전 속에는 식욕을 절대 그만이 어떤 고기를 어떤 사람이든 막론하고 모두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네. 불법 수행의 구경처에서는 심지어 일체 음식마저 꺼내야 결국은 우리가 구경처에 가면은 모든 음식 다 꺼내야 됩니다. 왜냐면 먹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먹어서 성불하는 게 아니에요. 참 그 부처님 위대하시죠. 부처님은 이제 사람 몸으로 놔두셨지만 사람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사람 모습과 똑같은 행동을 하셨지만은 꼭 먹는 것이 아니죠. 그런 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물며 물고기나 고기를 먹는 것이랴. 이 때문에 절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네. 부처는 대자비심을 전제하기에 부처라는 것은 어떤 걸 부처라고 하냐면은 사생자부 그러죠. 사생자부 사생 태난 섭화 알로 태어나고 그냥 화에서 태어나고 석기로 태어나고 뭐 알로 태어나고
이런 모든 태어난 생명 가진 존재들의 대자 대비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죠. 대자비하신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대자 대비하신 아버지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자비심의 발현인데 우리가 자비심 종자를 끊는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마땅히 일체 중생을 자식보다 대하니 자식의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차 한잔 드세요. 차 한잔 드세요. 다 드시네.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그래도 들어놓으면 다음 주에 큰 복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얼른 끊을게요. 음식은 방해를 낳고 방해는 여러 각을 낳으며 각으로부터 탐욕이 생기니 이를 까닭에 먹지 말아야 하노라. 음식으로부터 탐욕이 생기고 탐욕은 마음을 취하게 하며 취함이 길어지면 애욕이 생겨 생사를 해탈하지 못한다. 이익을 위해 중생을 죽이고 제물로 묵고기를 사로잡으니 이들은 모두 악업으로 죽어서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지리라. 가르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구하지 않더라도 세 가지 깨끗한 고기는 없으니 이쪽 3정육 5정육 말하는 거죠. 거기엔 인이 없잖아. 이 때문에 응당 먹지 말아야 한다. 저 수행자들이 이로부터 멀리 떠나니 시방불과 세존이 일체 이용으로 꾸준다. 돌아가며 서로 먹으니 죽어서 호랑이 일이 유로 떨어지며 더러운 냄새가 혐오스럽고 항시 어리석게 태어나며 백점이나 사냥꾼 개고기를 먹는 자로 자주 태어나리라. 그분 봤죠? 이제 가까운 데서 보면 우리가 조금만 반짝이 누르면 내 주위에 많은 친지, 형제, 자매, 조상님들이 동물로 태어나서 곁에 와서 안채를 하고 그러죠. 몰라서 그렇지. 이제 박상경과 대원경, 이 경전이 이름이에요. 박상경과 대원경, 앙굴라말라경, 그리고 이 능가경에서 나는 고기를 끊도록 제정하노라. 제불과 보살, 성문이 꾸짖는 바이니 먹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며 세생생 어리석고 목매하리라. 먼저 불견, 불문, 불의의 삼정육을 설하고 이미 일체 고기를 끊으라 했는데도 망상 때문에 깨닫지 못하니 이 때문에 고기 먹는 곳에 태어나다. 나서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힌다. 저 탐욕이 과도한 자가 성인의 해탈에 장애가 되듯 술, 고기, 파, 부추, 마늘은 성인의 장애가 된다. 이제 언젠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지금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지만은 언젠가는 이 마음 먹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생사를 요달하시려면. 미래의 중생은 고기에 대해 어리석게 말하기 이 청정한 고기는 죄가 없어 부처님께서 또 먹으라 하셨다 하리라. 이제 고기에 대해서 어리석게 말하는 중생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먹기를 약 먹듯 하고 자식의 고기를 먹듯 하면 만족함을 알아 싫어하게 되니 수행하며 걸식을 행하리라. 자비로운 마음에 편안히 머무는 자에게 나는 항상 육식을 하지 말라 말하니 호랑이, 이리 등 악한 짐승과 항시 같이 놀 수 있기 때문에 태어난다는 거죠. 그렇게 태어난다 해야 되는 거죠. 만약 피 흘리는 고기를 먹으면 중생이 모두 두려워하리니 이 때문에 수행자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고기를 먹지 않노라. 육식에는 자비와 지혜가 없어 영원히 바른 해탈에 배치되고 성인의 모습에 어긋나니 이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바람으로 태어나고 수행하는 곳을 얻으며 지혜롭고 부유한 것은 육식을 하지 않는 데서 연하노라. 결국 그러니까 도를 끼쳐 성불에서 붓다가 되려면 고기를 먹지 않아야 된다. 요 인만 마음에 새겨서 슬슬 습관을 고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담을 많이 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충 이해는 하시죠. 그래서 능가경이 중국에 와서 퍼지지 않는 이유가 이런 부분이죠. 법을 설하고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 치고 법상에 앉아서 법을 설하라 하니까 능가경을 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기를 먹고 오정육 먹고 파, 마늘, 부추, 오신채를 먹고 있으니까 감히 설하지 못하니까 제자 보고 능가경이 그거 싹 빼. 그것만 빼고 능가경 펼쳐. 이래가지고 거기 빠진 능가경이 드러 나온다는 거예요.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그래서 진짜배기 능가경이 이제 간혹 그게 이제 책임,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와가 요새 번역하기도 하고. 옛날 과거에 번역해 놓은 거는 어른스님들이 싹 빼먹고 설하지 않고, 심지어 동국대에도 그렇죠. 동국대에도 이거 능가경을 잘 설 안 하죠. 예,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런 경전은 사라지게 됩니다.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미혹된 상태에서 부처님 법을 가르쳐서 여러 공부를 제대로 해서 도를 이렇게 선불해야 되는데 도인이 왜 많이 안 나오고 깨달은 사람이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덮어가렸기 때문에 지키지 못한 덮어가렸기 때문에 도는 점차 사라져가고 서로가 서로를 눈을 속이면서 진리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리가 아니더라도 조금만 양심껏 또 바르게 사유해보면 옳지 못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고기를 먹는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에서 채식을 하면 건강하고 또 오신채 문제도 그렇고 오늘 저희 스님 공양 맛이 없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았습니까? 예. 오신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고기 또 뭐 젓갈 같은 거 실체 안 들어갔죠.
그게 몸에 건강에도 좋고 얼마나 마음이 정갈하고 좋아지는지 몰라요. 어느 날 그래서 요새 애들도 그 정신도 맑아지고 반항심 적어지고 덜 받고 그래서 이제 건강하게 사시려면은 이렇게 채식하시고 오신채 한번 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 삶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선에는 이제 우리 이제 묘마 보살님, 묘광 보살님 또 대원행 보살님이 큰 원력을 채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은 직접 이제 공양을 손수 짓되 모든 재료는 유기농으로 다 한다. 그만 무농약도 안 하고 유기농으로 다 해서 쌀도 그렇고 유기농으로 채소도 그렇고 싹 유기농으로 해서 오시는 분들을 공양 대접을 올려서 복을 받고 필경에는 마음이 맑고 청정해져서 건강 되찾고 성불하시라고 그래 원력을 세워서 지금 토요일마다 와서 직접 하십니다. 바쁜하시 그러니까 감사히 드시고 또 그런 의미를 잘 새겨서 집에 가시도 또 시도해 보시고 또 아내 되시는 분은 남편한테 그리 잘해주시면 건강하게 오래 또 사시고 그러니까 그리 해 주십시오. 지은아 엄마가 안 하면 네가 해. 엄마는 바쁘잖아 그지? 누나가 안 하면 네가 하고 그죠? 뭐 대답 딱 하잖아. 저거는 지금 바로 네 하잖아. 지은이 니도 네 그래야지. 그래 그래서 복 있는 거야 그죠? 니도 건강하고 이해가 가시죠? 바르게 부신 공부를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이제 처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중요한 것이 계율과 음식입니다. 음식이 악인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죠. 먹어야 사니까. 내 몸에, 내 입안으로 들어온 것이 내 몸과 마음에 끝도 없이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심성에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음식이 우선 내가 내 마음이 완벽하게 그 진리에 안주하기 전에는 음식이 영향을 많이 주니까 정갈한 음식을 드시고 심성을 맑혀라. 그래서 중요합니다. 병도 마찬가지죠. 고기, 부처님이 경전에 그렇게 말씀해 놨어요. 고기를 먹으면 병에 걸린다. 질병이 온다.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소화도 잘한대.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유기농 하시고, 오신채 드시지 마시고, 그래, 공부를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